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구약 신약 성경 241페이지입니다.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신이여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추운 아침이지만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떻게 하루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자,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우리 16절 말씀 읽었습니다. 1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들, 특별히 이방인들의 허무한 죄, 그런 죄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을 했고요.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말할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 무슨 재판관? 뭐 이런 사람을 말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칭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몇 가지 우월감이 있거든요. 그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우월 사상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남을 판단하죠. 세리들을 판단하고 장녀들을 판단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11조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뭐 기타 등등 하여간 그냥 간섭하는 사람. 미국에 이렇게 와서 보면 우리 동네는 없는데 제가 이제 아는 분 집에 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도 보면 동네 골목에서 아주 그냥 한국말로 하면 통장 반장 노릇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주차를 여기 하면 안 된다, 저기 해야 된다, 이래라 저래라 아주 그냥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간섭하고 그냥 판단하고 자기가 그냥 마치 여기에 무슨 대장인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거는 잘못됐다 저거는 뭐 괜찮다 자기들이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너희들 괜찮은 줄 아니? 너희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들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뭐 별 다르지 않다.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만인이 평등해야 됩니다. 똑같은 뭐 물건을 훔쳤는데 이 사람에게는 뭐 예를 들어서 죄를 무섭게 벌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그냥 봐주고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같은 죄를 이 사람도 짓고 나도 지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엄하게 야단을 치고 벌을 내리는데 자기가 죄를 짓고는 괜찮다고 하는 괜찮다. 우리나라 이 정치권에서 생겨난 말 중에 참 그 비유가 적절한 말이 내로남불인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사자성어도 아니고요. 정치권에서 나온 말인데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어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꼭 그 어떤 연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면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하고 내가 죄 지으면 관대하고 남이 죄 지으면 아주 그냥 엄벌에 처하는 똑같은 죄인데도 그런 경우들이 정치권에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뭔 죄를 지었다 그러면 막 공격하죠. 막 공격합니다.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똑같아요.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똑같은 죄가 있어. 그러면 차라리 공격하지나 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나도 이걸 훔친 죄가 있고 저 사람도 훔친 죄가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공격은 안 해야죠. 왜? 그거 어차피 내가 받을 공격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저 자기들의 죄는 생각 안 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 그냥 막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왜 나는 죄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느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우리는 율법이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이 선민 사상이고 율법주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안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나라다. 근데 안 망했습니까? 망했죠. 나중에 망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망했어요.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은 벌 안 받는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스스로 생각. 이 마치 또 한국에서 또 이 나온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전무죄.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죄를 지어도 돈 없는 사람은 무조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 지어도 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죄 지어도 벌 안 받는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건요, 바울이 그거 다 잘못된 생각이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6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율법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관계없다. 선민이냐 선민 아니냐 관계없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관계없다. 하나님은 그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다 갚으신다.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기에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이걸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돈이 많은지 돈이 작은지 이걸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면서 그가 행한 대로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심판하시고,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대로,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7절에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이에요.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심판한다는 거예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9절 10절 계속 나오는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헬라인도 마찬가지로 죄 지으면 벌 받고, 또 죄 안 짓고 선한 일을 하면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유대인에게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또 그렇게 된다. 다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 유대인이라고 목에 힘줄 거 하나 없다는 겁니다. 목에 힘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대비하면 딱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죄 지으면 벌을 안 받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죄 지으면 벌 받는다. 목사는 죄 지으면 벌을 안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도 죄 지으면 벌 받는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도 예수 안 믿고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임하고 헬라인에게도 임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에게도 임하고 교회를 안 다닌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죄 지어도 구원받아.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합당한 삶의 모습.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 어저께 우리 죄에 대해서 쭉 봤잖아요. 죄에 대해서 살인, 분쟁 어쩌고 쭉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보세요.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이 모든 게 다 죄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이런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벌 받는다는 거예요.
목살에도 벌 받고 다 벌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기독교인 하면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이렇게 각인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기독교 하면 나쁜 이미지로 각인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 하면 참 따뜻한 사람의 이미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의 이미지, 그런 사람의 이미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 너그럽고 더 사랑이 많고 더 인내하고 또 내가 양보하고 이런 어떤 생활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율법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율법 자체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나는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니까 이것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게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장로의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동으로 그냥 다 나는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겠지. 천만에요. 오히려 더 무거운 잣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더 무거운 잣대로. 율법을 가진 자들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더 무거운 잣대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기준이 더 높아진 거예요.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막 죄 지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용서되는 건 그냥 무조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거기에 대한 심판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다는 사람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배웠다는 사람들은 더 제대로 살아야죠. 더 제대로 살아야죠. 더 바르게 살아야 되죠. 더 온전하게 살아야 되죠. 목사가 되었다면, 장로가 되었다면 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는 선생 되는 걸 좋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더 무거운 잣대가 주어지거든요. 더 무거운 잣대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워하거나 또 무조건 좋아하는 것도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거나 무조건 축복만 임하는 게 없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면서 축복하실 때 축복하시고 심판하실 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축복이 대상이 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지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캄캄하고 궂은 날씨로 운전하는 것도 불편하고 어렵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찬송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참으로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권세가 우리 그 권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권세를 통해서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죄 짓는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데만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에게 허물이 없는지, 우리에게 죄가 없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설령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성숙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눈에 들보를 먼저 깨닫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봉헌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세가 많은 성도님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육신의 모든 아픔들, 또 정신적인 모든 우울한 생각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나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설령 우리의 몸이 점점 약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 인생의 섭리 가운데 하나이며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겸허히 깨닫고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을 꿈꾸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도 이제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희망찬 새해를 소망하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내일 저희들이 송구행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새해를 귀하게 맞이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